오늘 말씀에는 성도들이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한때 이런 생각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도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가난한 자는 부자가 될 수 있고 아픈 자는 건강한 자가 될 수 있다. 혹시라도 그렇게 안 된다면 그것은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 혹은 내가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이런 생각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까? 성도는 뭐든지 다 이룰 수 있습니까? 또 그렇게 안 될 때에는 책임은 이 죄 많은 자신에게 있는 겁니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논리가 틀렸다라는 사실을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40년 만에 알았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라고 부모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알았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제가 알고 있었을까요? 1번, 명철스럽지 못해서. 2번, 그렇게 주위의 분들이 말씀들을 해왔고 그 말씀들을 들어왔기 때문에. 2번, 1, 2번 다인 것 같죠? 예. 그래서 이 시간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할 수 있습니다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가 자신이 감옥에 갇힌 자기를 찾아오고 위로한 일을 분명히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울 사도가 어떤 물질적인 위로가 필요했는데 빌립보 교회가 그것을 채워줘서 힘이 난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배고픔과 배부름 또는 궁핍과 풍부라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이 모든 상황은 결국 물질과 관련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세상에 분명히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돈과 연관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한다는 것보다는 살아가지는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눈 뜨자마자 어떻습니까? 돈 벌어온 남편을 출근시키기 위해서 아침 준비하죠.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서 돈 잘 버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연봉을 위해 스펙을 쌓으려고 노력합니다. 현실입니다. 지금 제가 현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이 삶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위기는 현재나 예수님께서 사행하시던 때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하셨던 것을 보시면 물질에 관해서 종종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과의 말씀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하는 계명들 다 지키라고 하셨죠. 청년은 옳거니 하면서 바로 그 말을 되받아쳤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아직도 부족합니까?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 부자 청년은 근심하여서 돌아갔습니다.
분명히 물질이 인간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증거의 말씀입니다. 게다가 이 물질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얼마든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물질이 영생을 누리는 것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성도의 신앙까지도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침 우리 대청 청년회가 찬양대를 지금 하시는데 앞으로 직장에 관하여 많은 걱정을 할 것이고 현재 고민하고 계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고민 속에 어떻게 하면 물질에 휘둘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은 없습니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않는다고요? 안다는 거죠. 예. 두명 끄떡이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고민을 풀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정리하지 않으면, 그리고 풀어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인간의 삶에 있어서 배고픔과 이 배부름이라는 것보다 더 현실적이고 절실한 주제는 없을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도 비천에 처하거나 풍부에 처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아주 열악한 경제 상황에 빠져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반면에 비교적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고 있는 분도 성도 안에 있습니다. 계십니다. 물론 상대적이기는 하겠지만요. 저희 집안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안이 부유한 편이었습니다. 예. 한때는 조금 잘 살았습니다. 제가 영도에서 태어났는데요. 태어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인천을 찍고 서울 노량진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부산 내려와서 입학을 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 살 당시에 제 기억입니다. 그때 제 기억에 집에 넓은 방이 한 3칸 정도 있었고요. 화장실이 집안에 있었는데 그 화장실에 분명히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욕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매일 야쿠르트를 먹었습니다. 예, 그만했으면 잘 살았죠. 아닙니까? 아닙니까는 사투리죠. 아닙니까? 제 기준에서는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당시 아버지께서 23살에 저를 낳았으니까 23살 있어요? 23살에 저를 낳았으니까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는 잘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서울 살림을 싹 정리를 하시고 부산으로 내려오셨는데 이유가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지금 돌아가셨는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빨리 부산으로 내려와라 이래가지고 내려오셨거든요. 효도 차원에서. 그래서 살림을 싹 정리하고 부산으로 내려오셨는데 초량 그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하셨어요. 구루마까지 싹 다 날려버렸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 기억에는 야, 인생은 한 방이구나. 그 당시에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어느 순간에 부유한 환경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적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풍부할 때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그리고 내가 궁핍할 때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거죠. 예.
부자로 살던 분이 갑자기 사업이 무너지면 분명히 삶이 매우 힘들어질 겁니다.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반대로 물질적인 여유가 없던 분이 갑자기 물질적인 면에서 어마어마하게 풍족해진다면 마냥 좋지만은 않을 겁니다. 굉장한 부작용이 분명히 생길 것이기 때문이에요. 로또 아시죠? 1등에게는 엄청난 상금이 돌아갑니다. 이 로또의 당첨자들의 뒤끝이 정말 좋지 않다라는 뉴스는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풍족할 때의 신앙생활, 그리고 궁핍할 때의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 기도를 할 때에 빼먹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물질 부분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으로 기도를 하는데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제가 이래봬도 한 번씩 뭉칫돈을 만집니다. 아내가 주는 용돈을 꾸준히 모았을 때인데요. 몇 년을 모으니까 좀 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모으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총알을 모은다죠. 다 늙었네요, 저기는. 나중에 한번 쏘겠다라는 거예요. 총알이 좀 쌓이니까 이 가슴에 있는 심장이 쿵쾅쿵쾅거립니다. 흥분하는 거죠. 사고 싶은 것은 많은데 비싼 것을 사게 되면 아내에게 야단을 맞을 거고, 그래서 어떻게 이 아내를 속여서 살 것인가 벌써 죄를 짓죠. 그래서 막 흥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데 정작 목사로서 또는 성도로서 이 뭉칫돈으로 선교 헌금을 해야지, 개척 헌금을 어디 보내야지, 또는 뭐 우리에게 구제 헌금을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안 하더라고요. 지갑에 돈 몇십만 원이 모여도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큰 돈 만지시는 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돈이 너무 많으면 돈돈하다가 돈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이 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의 힘에 눌려서 이 신앙을 저버리는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의 힘에 노예가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면 모든 것이 돈으로 해결이 되니까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뒷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 신앙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물질이라는 것도 결국은 피조물 중에 하나인데 이게 참 대단한 거라고요. 한 설교자가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돈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돈의 힘이 막강하다라는 겁니다. 돈으로 못할 것이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현실적이죠. 성도의 인생은 나그네 삶이라고 하지만 이 나그네 세상살이임에도 불구하고 물질이 많고 적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삶임에는 분명히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의 놀라운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형편에라도 처할 수 있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물질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 레벨에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번엔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서 고민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런 수준까지 과연 우리도 도달할 수 있을까? 아니면 바울 사도와 같은 내공이 강한 자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정답은 뭘까요? 우리도 할 수 있다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입니다.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하나님 말씀이니까 할 수 있겠죠. 저는 이제부터 잠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기도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부하게 되든 가난하게 되든 어느 쪽이 되든 상관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 살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며 산다면 그보다 바른 신앙생활은 없을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어서 하나 더 고민해 봅시다. 비천과 풍부에서 과연 어느 쪽이 하나님께 복을 누리고 있는 쪽일까?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여러분들의 기준은 어떠냐는 질문입니다. 배부름은 하나님의 복이고 배고픔은 하나님의 저주이고 때로는 징계일까? 풍부와 궁핍 중에서 어느 쪽에 처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것일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정답은, 그리고 성경적인 정답은 둘 다 같다입니다. 둘 다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의 삶을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신 분입니다. 비천에 처할 때 그 삶도 결국은 선으로 갑니다. 배고픔에 처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쪽이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순간들입니다. 왜? 그의 끝은 선이기 때문에. 풍부하고 배부름 쪽이 하나님의 복이 더 크다는 논리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답게 사는 것에 대한 보상은 물질의 풍부가 아닙니다. 배부름이 성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십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담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살고 있을 때에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롯은 적군에게 사로잡혀 갔습니다. 헤브론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신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해 왔습니다. 잡혀간 사람들만 구해온 것이 아니라 당시 빼앗겼던 재물까지 모두 되찾아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구출해온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보상으로 다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게 속한 것은 실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많은 물질의 보상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보상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물질에 만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자족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비천에 처해 있거나 풍부에 처해 있어도 배부름에 있거나 배고픔에 있어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두 팔에 안겨 있는 우리 교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맥락의 제목이 할 수 있다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를 부수시는 주의 권능의 오른손이, 능력의 주의 손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전이 금화가 되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1,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가 되고 10,000원짜리가 50,000원권이 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그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능력을 말씀하는 거예요. 비천에 처해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 신앙을 지키는 것, 그 능력. 배고픔에 있어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 신앙을 지켜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신앙생활을 해나가려고 하는 그 능력, 그 능력,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입니다. 다른 것 좀 연관시켜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령 하나님을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역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게 하며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며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사역을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만난 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만난 자가 어떻게 됩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삼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내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성도는 하나님만 구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살펴보니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처한 비천한 상태를 얼마든지 풍부한 상태로 역전할 수 있다가 아니었습니다. 비천한 상태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였습니다. 배고픔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다였습니다. 풍부해도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고요. 배고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배부를 때만, 풍부할 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없다고 주저앉으려고 하십니까? 13절 마지막에 바울 사도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구체적인 모든 것은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모든 것입니다. 바울에게서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다입니다. 왜요? 주님 안에 있으니까. 임만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과 바울 사도의 상황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가정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할 수 있게 하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